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이른 새벽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소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강소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거대한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부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을 강소국가라고 합니다. 자칫 약소국으로 머물며 남의 눈치만 보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낸 결과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강대한 인생, 권력을 가진 사람, 큰 부자 아니면 큰 학자들만 알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일지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지고 얼마든지 강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는 바로 이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3일 전 바로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선정뜰에는 나팔 모양으로 생긴 연보개가 있었는데 동전을 넣으면 헌금통 안으로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대충 얼마를 헌금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직접 헌금을 수납하면서 그 액수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계실 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잦은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는 시대였는데 사회적인 약자로 빈궁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벅찬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구걸이나 이삭 줍기 밖에는 없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인이 드린 2렙돈, 과연 예수님은 그 작은 헌금을 왜 그토록 크게 받으셨는지 오늘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 즉 한 고드란트였다라고 말합니다. 렙돈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렙돈이라는 자체가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2분의 1 고드란트이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64분의 1. 그리스 채소 단위의 구리 동전이고 우리 옛 성경에서는 한 푼 그리고 호리라는 단어로 번역될 만큼 가치가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급하게 불러 모으십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모이게 하셔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한 액수나 양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신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겠죠. 이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존재고 주님 앞에서 죄인밖에 되지 않는 주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액수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마음은 태산과도 같이 엄청나게 큰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누구보다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여인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비 전부. 요즘 사람들은 옛날 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거익선이라 그래요. 크면 클수록 좋다. 큰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기보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전부를 다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 시대의 세계를 쥐고 흔든 참으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 그는 끔찍한 죄인으로 남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름 없는 작은 인물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하거나 많이 가져오라고 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과부처럼 비록 비천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즉 우리 주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전부를 다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후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외모란 얼굴에 잘생기고 이쁜 것도 말하는 거지만 그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두 개의 동전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온전히 받으신 것은 그녀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당시 과부의 처지에 보면 이 두 렙돈은 어쩌면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할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혹시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까지도 배를 줄여야 하는 철저한 희생이 동반된 헌신이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엄청나게 큰 금액을 헌금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큰 헌신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살 돈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한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처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을 그냥 마을로 흩어보내자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군중 속에서 한 소년이 가진 작은 도시락을 발견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이 되던 그 무리를 먹이려면 턱없이 작고 초라한 양이었지만 소년은 희생했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 결과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큰 역사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자신의 소중한 한 끼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극심한 가뭄 중에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과부는 통에 남은 조금 남은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으로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지막 양식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희생하고 헌신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두 렙돈처럼 세상의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 또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랑, 또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희생,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과부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작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큰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쓰고 남은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참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